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기보다는 제가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할 때 8페이지, 9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장장 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것을 거의 읽는 수준으로, 읽어가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실 필요 없이 오늘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여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 함은 인간이 생각과 의식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전 인격을 공격한다는 말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공격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탄이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정말로 교활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사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 즉 왜곡된 말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입니다. 사탄은 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시킴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생각을 총체적으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즉, 인간의 이성에 절대적 권위를 두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즉 우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왜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가? 왜 우리 인간에게만 인격이라는 것이 있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고통이 존재하는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들은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철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연이라는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른다, 없다, 인식 불가능이다, 불가해하다 라는 것으로 돌려버리고 맙니다. 이런 대답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유명한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이류 철학자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들과 다른가?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도 수많은 악이 존재하는가? 예,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도 수많은 고통이 있고 또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가? 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이러한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영적 세계가 있는가? 예, 모든 하나님께 죄를 지은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는 그 형벌을 반드시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것을 분명히 믿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은 빅뱅이라는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인 세상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빅뱅을 놓고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도 방대한 우주가 형성되었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진화되었다는 가설을 만들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이것은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입해서 우주는 끊임없는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가 되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봅니다. 이 우주의 처음 시작, 우주의 기원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현재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 이 팽창하는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법칙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 이 법칙을 제가 앞으로 타임머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법칙만 적용하면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표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를 거슬러서 가려고 하니까 기대해 보라고요.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이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과학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주로 출발을 합니다. 과거로 출발하는 것이죠. 이 과학자는 아주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과거로 갑니다. 날씨는 아주 쾌적하고 기분도 아주 상쾌합니다.
타임머신도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밖을 쳐다보자 구름이 자기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구름은 설탕으로 만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모습을 띠기도 하고, 어떤 구름은 태양의 빛을 받아 너무나 찬란하여 눈을 뜨고 보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워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따끈한 커피를 한 잔 만들고 비스킷을 꺼내 커피에 담갔다가 먹어봅니다. 너무나 맛있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종착역 우주의 기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태대로만 가면 자기가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우주의 기원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수만 년 전이라는 팻말이 써져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수백만 년 전이라는 팻말을 또 발견하며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머지않아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욱더 부풀어져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제는 더욱더 힘차게 악셀레터를 밟아 더욱 속도를 내봅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지 미처 팻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수억 년은 충분히 지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날씨는 여전히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기분에 취한 나머지 잠시 오수를 즐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따끈한 커피를 만들어 가장자리에 입을 대봅니다. 향긋한 향기와 더불어 입술 끝에 매달려 있는 커피방울에 혀를 대봅니다. 쓴 듯하면서 혀에 느껴지는 향기는 무엇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제는 더욱 빨리 종착역에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속도를 높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더 갔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지면서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함께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자기가 계획하지도 예상했던 것에는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얼마나 엄청나게 쏟아지던지 타임머신이 천둥 번개에 맞아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운명에 맡깁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한참 그렇게 요동을 치더니 천둥 번개가 멈추고 비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날씨도 다시 쾌창해집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 다시 용기를 내어 과거로 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또 다른 전혀 예상해보지 않은 엄청난 기류를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우연히 운 좋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타임머신도 몇 번의 일을 겪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것을 타고 계속해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됩니다. 타임머신이 도중에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긴장합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즐길 여유조차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섭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환호하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속도를 내면서 자신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해봅니다.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자고 다시 한번 결심해 봅니다. 그리고 한참을 갑니다. 얼마를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여러 번에 걸쳐 겪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기상 변화를 만납니다. 이제는 지난번과는 도저히 비교하려야 할 수가 없는 천둥 번개와 함께 어마어마한 소나기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기류 변화를 만납니다.
아무리 생각을 짜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무엇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우연이라는 것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타임머신마저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타임머신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미아가 된다는 생각에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만약 여기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돌아가 자기를 환호하며 전송하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두렵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며 항해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할 수 없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환송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자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종착역 우주의 기원에 가보았냐고요. 가보니 어떻더냐고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중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상황이 벌어져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스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난 기대 속에서 환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빅뱅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인간의 뇌는 부품이 손상된 컴퓨터다. 손상된 컴퓨터에는 천국도 사후의 세계도 없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는 정말로 멍청한 신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모자라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모자란 신의 잘못이다. 그리고 만약 인간을 모자라게 만든 신이라면 그 신도 모자랄 수밖에 없다. 그런 신이라면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을 듣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이 이것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리고 방송들이 앞을 다투어 최고의 뉴스로 보도를 합니다. 이 우주는 빅뱅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으며 인간의 뇌는 부품이 손상된 컴퓨터일 뿐이며 손상된 컴퓨터에는 천국도 사후 세계도 없다고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니까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주의 기원은 빅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사후 세계는 더더욱 없다고요. 그리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주의 과거를 가보고 한 이야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가르칩니다. 아이들의 뇌리에 이것을 박아놓습니다. 이 과학자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렇게까지 예언합니다. 인류는 100년 내에 멸망한다. 지구는 외계인에게 침략을 받을 수 있다. 블랙홀은 다른 우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슈퍼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AI는 악의 없이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계속해서 실험하면 이 우주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과학자가 주장한 것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들이다, 자연 과학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는 자연 철학이나 자연 과학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과장되게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 모두 다 이렇게 가정으로 출발하여 가정된 학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들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계인과 싸우기에 이 지구가 하나게 되어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인간의 뇌가 부품이 손상된 컴퓨터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부품이 모자란 컴퓨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자가 말하는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인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종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부분적으로는 그 전에 일어나기는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의 법칙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추워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발견해 낸 것 가운데 부분적으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나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도덕의 법칙과 규례 안에서 얼마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추상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상당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 우연이라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과학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합리적인 타임머신을 탔는데 결국에는 빅뱅이라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결국 인간은 합리적인 것으로 출발했지만 우연이라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비합리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추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것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것으로 출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논리적입니다. 분명 비합리적인 것으로 출발한 듯 싶은데 결국에는 합리적으로 끝이 납니다. 우주의 기원,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의 다름, 악의 기원, 인간의 고통, 죽음 등등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철학과 사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 교육의 영향을 받아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면 16년을 비합리적 생각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에 노출되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딪히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미 이 세상의 사상에 철저히 물들었다는 참 증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육에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상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사상과 전혀 다른 이 세상과는 전혀 색다른 사상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안에서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는 편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거의 전반적인 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사상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요?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이 생각해낸 철학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등등 철학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철학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니까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고 과학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 우주는 진화되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계성을 가진 진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 진리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종교 화합을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과학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들도 자신들이 멸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군소리 없이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진화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과학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것을 따져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그래도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또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보면 이 행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왜 누리지 못할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이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혼신의 힘을 쏟고 사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생각하기 싫으니까요. 그렇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세상에서 말하는 말 중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루소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본래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착하기 때문에요. 놀랍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 구조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선하다라는 것으로부터요. 만약 어린이의 자연적 욕망의 만족과 잠재력의 자발적인 발달을 허락한다면 당연히 사회의 유용한 일원으로 성숙해 갈 것이다. 모든 악의 원천은 어린이가 자라나고 있는 타락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그것의 근원적 순결의 상태로 보존해 나가기 위하여 현대 문화의 외적인 영향으로부터 면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모든 것은 그것이 창조주의 손을 떠날 때 선하고 인간의 손 안에서 퇴보한다. 그러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교사가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혹은 교사의 의지가 어린이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할 때 어린이를 보다 잘 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루소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학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벤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 교육학은 루소의 매우 극단적인 견해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이 그의 근본적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는 본래 선함으로 좋은 환경 하에만 있다면 바른 방향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져 있다. 교육가들은 어린이의 존엄성에 대하여 열렬히 변호하며 습관적으로 그것을 모든 교육적인 일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과거의 학생은 환경의 주된 희생물이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학교 건물은 건축적 미를 구비하지 못했고 강당은 볼품이 없었으며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많은 수의 어린이가 너무도 냉랭한 분위기의 교실 속에 운집되어 있었고 그들은 내리 3시간 동안을 딱딱한 의자 위에 앉아있도록 강요받았다. 운동장은 극히 드물었고 제대로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에 어린이들은 자연히 거리의 개구쟁이로 되어갔다. 수업 시간에는 교장 선생님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복도를 왕래했고 좌우로 명령을 살포하면서 개인의 특성이나 정황을 참작하는 일도 없이 급전 호도나무 막대기를 쥐고서 항상 자신의 명령을 강요하기에만 급급하였다. 그는 호소나 증언을 듣는 일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어린이들에게 대한 그의 사랑이 순수하긴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사랑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민감한 성향에 상처를 주었고 그의 규정들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의 처벌은 그들의 정의감에 일치하지 못했다. 이제 현대 교육은 어린이의 타고난 선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들의 주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어린이들은 그들의 학업 기간 동안 일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적 환경이 분위기를 침체시키지 않고 고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보온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호화로운 학교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 교실은 쾌적하고 호감이 가야 하며 복도는 넓고 경쾌해야 하고 벽은 전문가적 솜씨로 치장되어야 한다. 교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순수한 경향과 갈망들을 제약하는 일이 적어야 한다. 그는 항상 그들의 바람을 고려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존중해 주어야 하며 명령적인 언동은 학교에서 금해져야 하며 부드러운 요구만이 주어져야 한다. 징계의 수단은 필수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것들이 요구될 때는 소극적이며 예방적인 성격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체적인 체벌은 피해야 한다. 오늘과 같은 계몽된 시대의 학교에서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교사는 어린이들로 외적인 권위에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일에는 근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그의 모든 정력을 사고와 행동의 독창성과 선행 개발에 쏟아야 한다. 그는 어린이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그들의 고매한 인격의 진작에 호소함으로 그들을 진선미에 대한 보다 깊은 애호를 갖도록 인도해야 한다. 반항적인 소년 소녀들의 의를 꺾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지나간 시대로 족하다. 적당한 지침만 주면 뭐라고요? 적당한 지침만 주면 가르침만 주면 그들의 의지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출현의 총체와 실체는 교사는 진정으로 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며 설사 그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그것을 행사하는 일은 온당치 못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듀이나 오늘날 이렇게 교육해야만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길러낸 아이들의 현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뭐라고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세상 철학자들의 말이 그럴 뜻은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오늘날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됐죠. 이제는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에는 체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모양 요꼴이라도 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완전히 체벌이 없어져 버리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안하무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중학교 2학년생을 건드리지도 말랍니다. 옆에 가지도 말랍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1년만 들었지만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에 하는 말, 그 말 중에 무엇을 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세상으로 교육받은 그 말과 대립이 될 때에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가? 세상에서 배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이 두 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곳에 아무 죄가 없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사탄이 가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또 다른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좋았다고요? 무엇이 더 듣기 좋고 이해가 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고요? 예, 사탄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 우리 항상 여러분 앞에 놓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어 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닙니다. 사탄의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쉽고 그럴듯하고 여러분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뭐에 있으라고요? 여기 있으라고요. 여기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거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답을 줘도 안 받아들이는 건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표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은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해된 다음에 엎드려야지 아닙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세계를 흔들어 혼돈과 공허 속으로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도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철학이다, 과학이다, 정말 별의별 걸 다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로 같이 가자고 회유를 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해가 쉽고 마음에 들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라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어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